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얘기할 건데요. 기독교만 옳은가, 왜 기독교 사람들은 다른 신앙을 바꾸려고 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길 가다 보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 막 써있는 거 보이잖아요. 뭐 십자가 막 메고 다니고 라디오 막 쓰게 틀어놓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인상부터 찡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종교인가, 논리도 없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뭐야, 그죠? 그냥 믿지 않으면 지옥을 보낸다 이 말밖에 없으니까 이거 완전 뭐 협박, 저주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8글자를 메고 다니는 모습 보면요, 안이 꼽습니다. 그리고 안쓰럽기도 하고요.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몰라, 지옥 가라, 그냥 그런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런 모습을 만약에 전도한다, 그걸 하나님이 용인했다, 그러면은 이게 참 존경받지 못할 신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걸 만약에 전도하는 걸 용인했다면 가정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욕되게 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전도가 아니고 그거 같은데, 그거 무속, 그죠? 그거 같고, 이런 모습들이 저 같은 비종교인한테는 더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런 극단적인 모습 떠나서도 특히 기독교는 천주교랑 다르게 타인한테 신앙을 좀 강요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보다도 기독교가 특히, 그죠? 천주교는 성당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막 오셨어요 하면서 연락처 잘못 남기면은 막 그걸 가지고 계속 쫓아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의 믿음도 좀 부정하는 게 기독교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좀 심하면 배려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존중도 없어 보이고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요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신이 하나라 단정하는가, 유일신이라 하는가. 신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다신, 좀은 신이 여러 명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안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의 신앙을 바꾸는 게 옳을까? 바뀌는 건 둘째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옳을까? 요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인데요. 이 질문을 다룬 챕터가 이 기독교를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와닿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3번도 넘게.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오늘 좀 정리해서 얘기를 소화된 만큼만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진리라는 거는 하나입니다. 그죠? 진리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하는 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진리가 여러 개일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진리를 대하는 자세와 이해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 비유하기로는 장님이 여러 방면에서 코끼리를 만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코를 만지면서 이건 뱀이다 이럴 것이고요, 누군 다리 만지면서 이건 벽이다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코끼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진리고 이제 대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문제는 진정한 관찰자는 그게 코끼리인 걸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게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거를 이 책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은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종교마다 뭐 존중하는 가치, 그리고 종교에서 이제 이건 진실이다 하는 것들, 어떤 또 역사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맞지 않는 수준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외나무 다리 같이 양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립 불가능한 개념들이 서로 충돌을 해요. 예컨대 일단 기본적으로 힌두교 있죠. 힌두교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신 여러 명이다. 신 여러 명인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양립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양립이 안 돼요.
그리고 유일신들끼리도 양립이 안 되는데 유일신에 유대교 있죠, 기독교 있죠, 이슬람교 있죠. 여기가 세 개다가 예수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유대교 같은 경우 일단 사후세계 안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도 않죠. 그냥 구약에서 끝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약까지 가고요. 메시아로 예수를 보고 심지어 예수가 하나님이 내려온 육신에 들어온 인간 형태였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보니까 부활도 믿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부활도 믿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그 어떤 선지자는 보는데 죽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첨예하게 다르게 그냥 아예 해석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제 진리는 하나고요. 여러 신앙을 존중한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종교 가지고 전쟁까지 하는데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 베타성이 있습니다. 성질 자체가 베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타성, 성질 양립 불가능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식 정도는 뭐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녹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찬송가 같은 것도 좀 한국식으로 바꾼다든지 한국의 어떤 전래동요도 좀 성경식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중심적인 개념, 믿음 자체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없는 그 기저에 있는 거라서 서로 충돌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타 신앙에 대해서 바꾸려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뭐 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 그래서 종교의 성질이 그냥 이렇게 베타성이 있구나 요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다른 신앙을 바꾸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를 믿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절주절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 한번 진짜 추천드립니다. 요거 무신론자가 읽으면은 진짜 저 같은 무신론자가 진짜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지만 저 같은 이제 무신론인데 성경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읽으면은 정말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조금 어렵긴 해요. 좀 어렵긴 한데 어려운 건 좀 패스하고 좀 여러 번 읽다 보면 소화될 수 있을 만큼만 소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